예, 오늘은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이사야 34장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짝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짝이라는 것은 성경에 짝이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뭐 유튜브라든지 또 많은 분들의 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짝이 있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16절만 읽어가다 보면 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귀한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전체적인 문맥과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직관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바로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자기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그 믿음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또 요구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사야 34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씀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예언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성취되고 분명히 연결됩니다. 그러나 짝이 있다는 말씀,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요.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짜 맞추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혹 이단들이 말이죠.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저한테도 책을 보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읽죠. 그 읽다 보면 못 읽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말이죠.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문맥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시대적인 배경도 전혀 고리치 않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물론 본인은 은혜 받고 계시 받았다고 하지만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동과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아는, 물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바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알지 못하는 걸 훨씬 많은데, 적어도 조금 잘못 해석되기 쉬운 부분을 조금 같이 다루면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가까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본문을 오해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본문 1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개역 한글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성경 전체의 이 짝은 그런 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요. 대부분 이단들이 주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말이죠. 성경은 짝이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짝을 맞추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야,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놀라기도 하고 거기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이제 적어도 우리 저녁교대에 오신 분들 경우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참 좋은 부분은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전체 상황과 흐름을 또 주제를 찝어주는 거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그것을 선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혹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다면 요즘에는 성경이 잘 나왔잖아요. 뭐 아가페 큰글 성경이라든지 뭐 여러 또 이렇게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주석이 되어 있는 뭐 박윤석 목사님 이제 주석 성경도 뭐 좋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이렇게 또 이사야 30장이면은 30장 전체에 대한 의미가 뭔지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개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단별로 말이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두 번 읽고, 이 지금 장은 이런 주제로 기록하고 있구나.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해놓고, 그냥 어떤 단어 한 구절, 그죠? 붙잡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물론, 은혜도 실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도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말이죠. 열방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1절 우리 그 초록색 그 부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위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심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심판의 메시지는 그냥 심판 밖에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말이죠. 심판을 경고할 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말이죠. 기뻐해야 되는데 열받아갖고 말이죠. 나 죽고 싶습니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꿈을 너무 지나치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판단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꿈에서 말이죠. 그 내용이 뭐 좀 안 좋은 말이죠. 그런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꿈을 꿨는데 그대로 딱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한번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그 모든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이죠.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요셉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의 내용은 미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대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말이죠. 지나치게 믿어서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참 특별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본문 1절에서 4절은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열국을 심판하신다. 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하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항상 이 심판과 구원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열국은 어떤 나라들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리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열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열방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창조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대저,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네, 대저. 참 어려운 그 표현입니다. 대저라는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열국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열방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때문에 열방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진노하시며 진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범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택한 백성만을 사랑하고
다른 열방들은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고 다른 열방들은 심판하시는. 이전에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계셨는데 참 지휘를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는 너무 잔인하게 진멸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편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말이죠.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많이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그래서 많이 학살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양쪽 다 틀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지역 주민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고. 자, 계속해서요. 다만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복음을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유랑 생활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후 문맥을 살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뭐 한 장이면 장, 그죠? 전체 또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그것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전후 문맥을 살펴서 말이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거의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책으로 좀 출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설교는 말씀에 은혜되는 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연결시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연결이 뭐 전혀 안 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서 연결시키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살육당한 자의 수요가 말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매장하지도 못하고 그만 내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체가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흘러내리는 피로 인해서, 그죠? 흘러내리는 피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냥 땅에 말이 녹아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것을 이제 산들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죠, 하늘의 별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이제 말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방불케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참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으로도 나타나 있는데요. 만물의 세잔함이 극심하게 나타나는데요. 포도나무와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5절은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는데 그 열방 중에 말이죠. 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 예가 바로 에돔인데요. 에돔의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해방하고 대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은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잘못될 때 그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죠? 특별히 이제 에돔과 에서는 형제 관계, 야곱과 에서는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원수 에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으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죠?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참 표현이 하나님의 칼이 말이죠. 에돔을 이제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희생 제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어떤 지명인데요. 보스라와 에돔 땅에 대규모의 희생 제사가 드려질 것을 예고합니다. 평민들을 위한 어린 양과 염소의 피,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 희생제물을 잡으니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땅이 윤택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치욕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고 내버려둬서 말이죠. 그냥 치욕 당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호와께서 에돔을 말이죠. 이렇게 잔혹하게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렇게 진멸하신다. 벌써 이렇게 진멸하신다. 신약에는 멸망한다. 이 표현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 진멸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즉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도래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여호와의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수는 에돔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온 시온, 즉 남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에돔은 시온에 대한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 간의 그런 관계도 참 좋게 가져야 됩니다. 또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관계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인지라 조금 미워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극에 달하면요,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안 좋다. 그 케이스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기질이나 모든 것들 이렇게 보고 또 야곱의 성품을 보면 상당히 좀 극단적인, 좀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말이죠. 이 지나친 어떤 미움이나 지나친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참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에돔은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에돔은 사해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역청과 유황이 많았습니다. 에돔의 시내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는 것은 에돔 땅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방불케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끊임없이 떠오르는 연기는 세상의 종말을 예시합니다.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에돔의 땅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에돔 땅은 완전히 항모하였고 이 땅은 큰 건물 유적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것을 가축의 우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틀 동안 걸어가면 사람 사는 것이 전혀 없고 무서운 항구지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그렇다는 거죠. 자,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황무한 에돔 땅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날 여행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당아새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대기를 던져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여온다는 것은 에돔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혼란과 공허로 가득 찼다는 것은 말이죠. 더 이상 에돔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다시 이제 황폐된 그 에돔을 말이죠. 일으키려고, 국가를 일으키려고 귀족들과 방백들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에돔은 왕국으로서의 에돔의 운명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자, 궁궐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살지 않고 대신 가시들이 덮고요. 엉겅퀴와 찔레들이 성을 덮을 것입니다. 에돔은 사카리의 소굴이 되고 올빼미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이 들짐승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염소들이 서로를 부르며 울어댈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맸던 이러한 짐승들이 궁궐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이제 몽골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초기에 이렇게 서구 분들이 아파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은 양들 치고 뭐 이렇게 말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말이죠. 이 사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말이죠. 그 주인들은 다 밖에서 자고 말과 말이죠. 양들이 아파트에 들어누워서 자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만큼 에돔 땅이 황폐히 된다는 거죠. 자, 본문 15절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거기에 모이라. 그죠?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요. 알을 낳아 새끼들을 부화시켜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할 것입니다. 거기에 솔개들도 짝을 찌어 함께 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짝은 성경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입니다. 에돔의 파멸이 영구적인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자, 여기 보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땅을 나누어 그것들이 누굴 가리킬까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대대로 거기에 살겠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요. 여호와의 두루마리 책에 이 짐승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 줄로 재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에돔 땅을 각종 짐승들의 암컷 수컷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에돔 땅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돔, 요르단인데요. 요르단 중에서 특별히 페트라, 참 유명한 것이죠. 페트라의 모습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방문한 한 사람은 에돔 땅을 가리켜 독수리들의 울부짖음과 매, 부엉이들만이 공중을 나르며 외로운 자신들의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의 폐허는 먼저는 아시리아, 아수르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바타의 이주민들에 의해서 유다의 마카비에 의해서 그리고 모슬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